자, 신앙의 열쇠 경청 오늘 세 번째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도 설교 노트를 펴서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젊은 두 사람이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옳고 그르니 하며 이제 갈등을 빚다가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랍비에게 와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와서 이야기하지 말고 한 사람씩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남성이 먼저 와서 랍비에게 자기의 그 속사정, 자기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랍비가 말합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 사람이 가고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 자기 입장에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랍비가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랍비 뒤에서 듣고 있던 랍비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이 사람도 옳다, 저 사람도 옳다. 어떻게 다 올 수가 있습니까? 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도 옳습니다. 당신 말도 옳습니다. 이 랍비가 줏대 없는 사람 같은데 경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줏대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경청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랍비는 그 A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은 거죠. 그 사람 입장을 들으니까 그럴 수 있구나.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들으니까 또 그럴 수 있구나. 또 부인의 말 들으니까 또 그럴 수 있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말에 공감을 한 것입니다. 자, 물론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범죄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옳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또 그리고 심판자의 입장이 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재판을 하거나 심판을 하게 되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재판자, 심판자 입장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도덕적으로 우선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감을 해주는 이것이 바로 이게 경청이라는 거죠. 경청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경청을 해줄 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데도 그냥 고개를 끄덕여만 주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참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이 경청, 이 공감만으로도 사실은 말하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목사다 보니까요, 이게 직업의 습관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자꾸 교정을 해주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기보다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다 보니까 조금 그냥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재판자, 심판자의 입장이 아니라면 그냥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 줄 때 그럴 수 있겠다라고 공감을 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경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경청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삶 속에 윤활유 같은 것입니다. 아주 관계를 매끄럽게 해주고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자, 경청이 무엇입니까? 앞에 두 번에 말씀드렸죠. 경자는 기울일 경자, 청자는 들을 청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Listen closely, listen carefully. 주의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어떤 사람이 속마음을 이야기해 줄 때 그 마음을 잘 들어주는 경청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그리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 경청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이 경청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삶에 이 경청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그 세계가 신앙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경청이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신앙의 열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으면,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의 세계는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열고 들어갈 것이냐? 이게 경청이라는 거죠. 경청을 통해서 신앙의 세계를 열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믿음이라는 것, 즉 신앙 세계로 들어가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자, 듣는 것을 통해서, 이 듣는 것이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는 것, 경청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경청을 하게 되면 이 경청을 통해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뭘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을 생성시키고, 그리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게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이미 있는 자에는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하는 그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경청은 쌍방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면 서로 간에 잘 듣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잘 들어서는 좋은 관계 형성이 어렵습니다. 나도 잘 듣고 너도 잘 듣고 서로 간에 경청을 하게 되면 그 두 관계는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좋은 우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신뢰 관계를 구축할 때에 이 바로 경청이 그 속에 필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경청을 잘 하시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경청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청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잘 들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잘 듣고 있는가? 자, 하나님은 잘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듣고 있는가?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보면요, 정말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목사님들 나중에 목사님 정말 잘 들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십니다. 오늘 또 칭찬해 주시는 거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전제가 있어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네, 우리는 이 질문은 답을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는가, 신구약을 통해서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실 때 직접 음성으로, 즉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즉 사람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분명히 알아듣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기 보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 이 배경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잘 아는 거지만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암흑 상황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더 추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한번 붙어보자.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산에 백성들이 모이고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 모였습니다. 송아지 2마리를 잡습니다. 각각 1마리씩 잡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가 송아지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송아지 각을 뜬 것을 올렸습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불로 응답을 하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이 판명나는 것입니다. 자, 아침부터 바알 선지자들이 열심으로 구합니다. 바알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근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정오 때까지 열심으로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알이 아마도 자는가 보다. 바알을 빨리 깨워라. 빨리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자기의 몸을 상하기까지 그렇게 외쳤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똥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자 비켜. 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자 비켜라 하고 엘리야가 나섭니다. 백성들 하여금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 위에 송아지를 각을 뜬 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물을 3통을 그냥 쏟아붓습니다. 1번, 2번, 3번을 쏟아부었습니다. 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 왕상 18장 36절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많이 많은 소리를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참신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엘리야가 저 모든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분노를 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 이 바알 신의 선자들을 죽였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맹세를 합니다. 내가 저 엘리야 반드시 죽이겠다. 엘리야는 그때부터 도망을 칩니다. 그 갈멜산에서 승리한 그 대단한 사람이 소시민이 되어서 겁을 먹고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로덴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갈멜산 위에 엘리야하고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는 너무 다른 엘리야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길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자, 호렙산 굴의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어떻게 말씀하는 거 보십시오. 처음에는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마도 토네이도급인 것 같습니다. 바위가 깨지는 엄청난 바람이 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막 지축이 흔들립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자, 직접 육성으로,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워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후계자로 삼으라. 3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엘리야가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자,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엘리야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게 19장의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이미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직접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자 거기에 아브라함이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이 무슨 반응입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70이 넘은 분이 갑자기 자기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가족을 이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아브라함의 친구들, 아브라함의 다른 사람들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요즘은 여행이 안전하지만 옛날 여행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족을 이끌고 여행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것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었기 때문에.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자체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를 들은 자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자였고 이 사람은 석학입니다. 대단한 석학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은 자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던지고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만 들었습니다. 엎드려져서 일어날 때 그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맹인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메섹에 이끌려서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자 그의 삶은 확 바뀌어버립니다. 다른 것 필요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 보탤 것도 없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왜 자신의 삶을 던졌느냐?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돌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음성으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실까요? 지금도 하실까요? 예. 듣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여성이 집에서 이제 있다가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열쇠를. 아무리 찾아도 열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열쇠를 찾아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데요, 갑자기 마음속에
레위기 14장 47절을 읽어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4장 47절 보면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여성이 이걸 읽어보니까요, 이거하고 열쇠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열쇠를 찾는데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열쇠하고 옷을 빠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하고 이거 뭔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차! 번쩍했습니다. 그 여인이 뭘 했을까요? 빨래를 가져다가 침대 위에 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대 위에 이제 개켜놓은 그 옷을 쫙 보니까요, 그 밑에 뭐가 있었을까요? 열쇠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일까요? 네, 사실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하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저는 열쇠 잃어버렸다고 엎드려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찾죠. 그러나 뭐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이 길을 찾게 하고 이런 이야기는 참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자체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대상에서 부리는 종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급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뒤에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냥 해결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물론 하나님이 인생의 해결사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해결사인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이런 사소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기도한다 하나님이 열쇠 자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은 하지 마십시오. 이거 위험한 표현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 삶이, 제 말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욕먹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동이 그렇지 못하면, 덕스럽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혼자만 아십시오. 혼자만 알고 계시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냥 순종이 초점이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가 초점이 되면 신령한 분이 되십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할 때요,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자주 이야기하면 아마 어떤 분들은 제게 와서 뭔가 자꾸 물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신령하시니까 제가 이거 묻는데요, 하나님 앞에 좀 물어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뭔 말씀을 하셔도요, 그냥 들은 말씀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은 다 빼시고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사실인데 그러나 조심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직접 음성으로 구약에, 신약에,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든지 구약의 인물들 요셉, 기드온, 다니엘, 수없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자기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그랄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 거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부인을 너희 동생이라고 그랬죠. 자, 그럴 때에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니까 이쁘니까 자기 사람으로 취하려고 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20장 3절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 꿈에 그 여인을 취한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여인은 남편이 있다. 남편이 있는 사라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사라를 남편에게 돌려줬죠.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사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고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2만 2천 명에서 줄어서 300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줄이셨습니다. 300명이 해변의 모래알 같은 그 미디안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미디안 적진 한번 내려가 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적진에 갔죠. 자, 그러니 그 적군의 군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면서 친구에게 해석까지 해줍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 미디안을 이긴다라는 해석까지 해줍니다. 그걸 들은 기드온이 야, 진짜 이기는구나 하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미디안 적병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신약에 오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는 됐고 이제 유럽으로 가라고 방향을 트십니다. 그때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입니다. 환상. 자,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거기는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오라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자,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꿈은 밤에 잠에서 보는 것이고 환상은 사실은 깨어있을 때 주로 보는 것이 환상입니다. 어쨌든 신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말씀하실 때 꿈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은 제주도 최초의 선교사요 그리고 목회자였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평양 건달이었습니다. 평양 건달이었습니다. 술 좋아하는 그냥 그런 건달이었습니다. 하루는 평양에서 술 한 잔 잘 먹고요. 가는데 평양 좌수라는 것은 고위 관리입니다. 아주 거만하게 걸어가더랍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그 좌수를 엎어치기로 그냥 딱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석 달을 갔습니다. 또 하루는 길을 가는데 이 마페 선교사가
더듬거리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걸 보고 기분이 나빴어요. 돌을 가지고 얼굴을 다가 그냥 그대로 던졌는데 그 선교사의 턱에 정통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이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기풍아 기풍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나의 증인이 되리라.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온몸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더랍니다. 그리고는 이 이기풍 젊은 사람이 이제 신학교를 가서 평양 신학교에서요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주도에 가서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자, 그가 이 일제 신사참배에 대항을 했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하다가 1942년 6월 20일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달이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이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까? 그냥 개꿈 하나 꿨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개꿈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개꿈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자,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이요, 이게 참 해석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 없어요. 성경에서 꿈 해석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 꿈을 꿀 때도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꿈을 꾸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만약에 주셨다 하면요, 꿈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보통 자기나 개인이나 가정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 남에게 할 이야기는 없겠죠. 그러나 혹시 다른 분의 꿈을 꾸셨더라도 그분에게 내가 꿈 꿨는데 말이야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어떤 분이 전화 와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 꿈을 꿨다 하면 끊으십시오. 나 당신 안 만나겠다 하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만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사람 물어야 됩니다. 어제는 뭐 꿔봤어? 어제는 뭐 꿨어? 어제는 뭐 좀 꿨어? 자꾸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꿈을 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께 자꾸 나갑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그 사람께 자꾸 밥을 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즉 사람에게 의존해서요 그 사람에게 자꾸 묻고 이게 마치 점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꿈을 꾼 사람도 혼자만 알고 계시고 누가 꿈을 꿨고 이야기했다면 듣지 마시고 제 말씀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들었냐면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꿨더라도 꿨으면 도우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도우십시오. 그냥 꿈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도우시면 됩니다.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럼 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하시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꿈과 환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기드온 다시 말씀드리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 미디안 압제 속에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자기가 받아 너무 약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너무 나약합니다. 그래서 양털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첫 번째는 양털 위에 이슬만 내리고 그 주위에는 이슬이 없도록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는 좀 마음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양털에 내리지 않고 양털은 말라있고 주위에 땅들이 젖어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확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이 환경입니다. 환경. 그 양털, 땅. 이게 환경이죠. 자, 그러나 이 환경은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는 환경은 해석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완전히 이 해석하는 자의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해석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환경은요, 내게 유리한 쪽으로 대부분 해석을 해버립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시스로 내려갔습니다. 니느웨로 가기 싫은 거죠. 욥바로 이제 가는데,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비행기도 있고 뭐 차도 있고 인터넷으로 시간 예약하고 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배라는 것이 몇 달에 한 번 뜰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배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나가 욥바로 딱 가자마자 배가 딱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나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니느웨로 가시라고 했는데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기 너무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환경을 통해 이런 해석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대부분 알아먹습니다. 고난이라는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대표적인 환경이고,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환경에 들어가면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것을 그때는 잘 듣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세례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지성인의 대표입니다. 이분이 예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왜 세례를 받았느냐? 자기 말로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딸 이미나, 이분은 나중에 목사가 되었죠. 통합 측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젊을 때는 변호사, 미국에서 어떤 검사였습니다. 그 딸이 젊을 때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2번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딸의 아들, 이제 손자죠. 손자가 자폐아입니다. 자폐아.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와이로 갔다고 합니다. 하와이로 갔을 때 그 딸 이미나 딸의 눈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망막 파열이 생겼어요. 이 시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이령 교수가 급히 하와이로 날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주일이 되었는데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 교회 갑시다. 조그만 교회로 갔답니다. 아버지는 그전에는 교회를 안 갔습니다. 딸이 지금 이 눈이 보이지 못할 지경에 이른 가운데서 딸을 위해서 그냥 따라갔답니다. 따라가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치는 이 모든 것을 당신께서 직접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 이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도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삶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요, 이야,
역시 문학가는 문학가다. 이 글 표현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요. 야,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적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일상으로 꽃을 보고 별을 보는 것 자체가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이 기적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기적을 딸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반대로 기도하죠. 하나님 기적을 내려주시옵소서. 야, 참 이번에 기도는 어쨌든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게 아니고요,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의사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딸이 이제 좋아서 막 새벽 기도 가는 모습을 아버지가 옆에서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랍니다. 그래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내가 세례 받는다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고 본인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분 딸을 통해서 절망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 절망적인 상황에 아마 빠져보니까 하나님께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편안한 삶, 우리가 말하는 잘 되는 삶, 이런 삶 속에는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죠. 그러나 절망의 깊은 터널 속에 빠지게 되면 누구라도 하나님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환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아주 놀라운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던 사람, 하나님이 어디서 사는 사람이 깊은 절망,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이 이제 슬럼프를 겪으면서 평소에 하나님과 이 교제를 안 하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들고 또 나오는 것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었어요. 있죠. 이게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 말씀이 기도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요즘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니 나 기도하고 있는데 더 기도하십시오. 더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는 표시입니다. 관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즉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회복하자.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직접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에 말씀 어떻게 듣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복의 길이고, 그 길이 기쁨의 길이고, 그 길이 보람의 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